1절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 뒤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있었던 일들은 그 윗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항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네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그 절이 바로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지.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계속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가 사는 땅과 같지 않다. 광야와 다르다. 많은 것들이 그 농경 문화가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간 그 문화가 있는데 그들에게 속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아빠들이, 부모들이 다른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위스대가 그랬습니다. 우리 위스대가 고생했어요. 고생하면서 아이들은 나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고생하면 안 되지 하고 아이들을 왕자님으로 키웠습니다. 소 팔아서 대학 보냈고요. 공부시켜야지.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해라. 나는 못 먹었으니까 너라도 먹어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얘네들이 커서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대가 그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 이기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나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간들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보다 그 땅의 문화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죠? 아간도 그 시간들을 함께 통과했던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좋은 물건들을 보자. 딱 그겁니다. 생각이. 원래부터 그렇게 욕심장이었고 원래부터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면은 훔쳐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자. 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보는 것. 이 시대는 보는 것의 시대입니다.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가 했던 그들의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통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거긴 농사를 짓잖아요.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사람이 안 져봤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려니까 먼저 농사를 졌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저건 어떡하냐? 물어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말이야 하기 전에 꼭 신에게 농경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이거든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말 되네. 너희 신은 광야에 있었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하나님 언제 농사 져봤어?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땅의 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고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봐. 날 죽이지 말고 날 써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물 깃는 자 이렇게 가져오는 자. 물이 없으니까 효율적이잖아요. 데려다가 쓰면서 부리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분명히 그러다가 그들에게 가시가 될 거다. 올무가 될 거다. 계속 모세가 말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낸 놀라운 세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까닥해가지고 그들에게 동화됐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실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12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은 뭐 사람들과 오는 자들과 같이 울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께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온전케 하셨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 복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전제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 말씀이 그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입니다. 가나안 거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따로 삶 따로. 교회 가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세상 나가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 험한 이 교육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아이들이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잘 뭔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하고, 그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겼지만 세상 나가서는, 농사 질 때는 그들의 방식을 따랐던 겁니다. 이렇게 섞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와서는 너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해 하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걸 봤더니, 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들은 것과 다르게 엄마 아빠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거짓을 배웁니다.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분리된 삶을 배웁니다. 기독교에서의 실천은, 그 지식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하는 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는 게 아닌데 지금 오늘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는 거라고 착각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날 그 일들을 미리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땅의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본받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그는 썼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32장이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거든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조상들이 같은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비추어야 되는데 같이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썩는 걸 막으라고 소금을 넣었는데 같이 썩어버립니다. 맛을 내지 않고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토록 놀라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동화되어 버립니까? 동화되어 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책망을 봤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나한테 야단치지?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지? 좀 이상하다. 모르는 거예요.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하고 경고를 해도 약간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네. 뭐예요?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요 그러다 큰일 난다 말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요? 다른 곳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먼저 문화를 봅시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면 농경 문화였겠죠. 우리가 사는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상업주의, 소비 중심주의, 소비가 최고인 그런 문화. 과학주의, 과학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 기술과 효율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 그게 우상처럼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섬겨버려요. 아, 세상 나가서는 잘 모르니까 세상에게 배워야지. 쿨해 보이는 것 같죠? 겸손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위 문화 명령이라는 걸 내리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는 범죄 이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므로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땅에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하는 그런 구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이 그 문화가 새롭게 되는 우리는 들어가서 그 문화를 새롭게 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 내내 저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 때문에 신선해지고 우리 때문에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우리 보편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보편. 함께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처럼 그 위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 생각 없음이 있습니다. 생각하자. 저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하고 자네들에게 그거를 허락한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중에 생각이라고 다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은연중에 넣어준 생각이고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계속 말합니다. 감정에 충실해라. 난 느껴요. 네 느끼는 대로 해라. 하는 거죠. 자, 화가 납니다. 이제 지금 교육에 대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요즘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덴마크나 필리핀이 아니고 핀란드 그런 교육들을 보면 애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괜찮아요. 화가 안 나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가르쳐요. 근데 우리 교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학생이 요즘에 손들어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요즘 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 손, 눈 감아. 한 명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자기가 원한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폭발합니다. 열받아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폭발해버려요. 애들은 또 안 듣죠. 자, 이 선생님은 왜 화가 나고 그 덴마크의 선생님은 왜 화가 안 날까요? 그 덴마크의 선생님은 인격이 좋아서 화가 안 나는 걸까? 한국 선생님은 한국 사람들은 이 성질이 나빠서 더 화가 나는 걸까? 한국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전에 계속 우리가 배운 것이 국민교육이라는 이름을 들었죠. 프러시안의 교육입니다. 18세기에 독일에서 이전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서 가르쳤는데 대중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교육식, 독일 교육이었죠. 독일식. 그래서 가난한 그 나라를 한번 일으켜보고자 독일에서 시도한 교육이 그 프러시안식 교육입니다.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기업에 들어가서 잘 따르고 군대에 들어가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었고 그것이 프러시아식 교육입니다. 그 열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한꺼번에 뭔가를 해내는 건 성공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게 만든 교육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의 상류사회는 그걸 쓰지 않아요. 상류층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데 미국 공립학교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시작했던 독일은 완전히 회개하고 거기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식으로. 수학 구구단을 안 가르칩니다. 다 손가락을 쳐서 하게 해요. 그리고 선행학습 절대로 안 돼요. 불법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학습 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 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거는 우리 모두를 망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해서 안 시킵니다. 영국이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안 시켜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딱 두 나라 일본과 한국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애들 잡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한다고 한 번 가서 얘기하고 오면 얘기를 듣고 오면 불안해지는 거죠. 애들을 잡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라도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죠. 강남에 가면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미친 세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불안일까? 내가 지금 막 애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걸까?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훈련,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훈련을 12년 동안, 옛날엔 12년이었는데 지금은 16년이라 그래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대학 가서도 얼마 전에 그 사건 났었죠. 뭐 똥을 먹인, 그 인분을 제자에게 먹인 그 교수에게 생각이 없는 거 대학생 돼도 그냥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교수가 시키는 대로. 어떤 교수님이 한탄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연대 교수님인데 요즘엔 엄마들이 같이 수강 신청하러 온다고. 그리고 따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성적 좀 얘기한다고.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12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고 남자들은 거기다가 하나 점을 꽉 짓죠. 군대에서. 생각은 내가 한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예 그냥 그나마 조금 남았던 생각의 힘을 쫙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됐고 그렇게 감정마저도 되어버린 거예요. 왜 화가 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불안할까?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 혹시 동화된 느낌이 아닌가? 계속 TV 보고 영화 보고 선전하고 계속 그것들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소비문화. 파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속 감정들
그 두려움들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준 거거든요. 마귀도 그 씨를 뿌리고 갑니다. 생각의 씨앗.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려 그럴 때 마귀가 넣어줬더라.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넣어준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온갖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입된 생각들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 아까 말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시각문화죠. 보는 것으로 말해주는 시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하게 합니다. 게임, 영상.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 그냥 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바로 이게 뒤에 있는 후두엽으로 가가지고 바로 감각으로 이렇게 손이 움직이게 생각하지 않고 손이 움직이는 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전에는 TV 보고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TV는 바보 상대를 넘어서 마귀의 도구라고. 왜냐면 생각 못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 교육제도가 마귀의 악마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악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고 놀고 있다. 가만히 둬도 지들끼리 그래버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 생각하지 않게 합니까?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가 그 뒷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 중심에는 생각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는 그 생각하지 않는 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와 기록을 주신 거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힘듭니다. 생각하는 게 싫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요. 왜?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좀 두꺼운 책을 보라고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TV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걔가 생각을 다 해주고 난 보여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을 읽혀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계속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생각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는 문화였고 세상. 또 하나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연결되지 못하게 합니다. 따로 서게 하는 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파편화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너 혼자도 할 수 있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혼자 집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사요. 은행도 핸드폰 있으면 다 끝납니다. 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을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셀프 서비스 함께 들었었죠.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를 섬기는 편리와 효율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아프면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아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프구나.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까? 많이 덜 합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뭔가의 골똘히에 빠져서 연구해요. 그런데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엄청 고민하죠. 그쵸? 우리 부장님, 박 교수님. 이게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만들까 하고,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다이달로스라는 그런 유명한 기술자가 나오죠.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 그 기술의 그 분야에서 무조건 1등이 돼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조카가 재능이 있는데 그 자기 조카가 자기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조카를 높은 데서 밀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미궁을 만든 사람, 그 미노스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왕의 명령을 받고 미궁을 만들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자기도 그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들과 같이 갇히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이카루스의 날개를 만든 유명한. 그래서 아들과 함께 떴는데 아들이 아빠 말 안 듣고 떨어져 죽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조카를 죽인 그대로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어디나 가면 이 생각을 사용해가지고 그 지배자의 가요대를 긁고 그들을 위해서 목적을 묻지 않아요.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최고문제. 그러나 그는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녀가 본 그 아이히만의 죄, 유대 전범이었거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스실로 보낸 그 사람의 죄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라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까? 가스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집중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일 말씀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걸음 우리가 걷고 있어요. 새필교회에 모이는 건지 예배당 모이는 건지 아니 또 그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저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할 때마다 저도 힘들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속에 계속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그들과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굶기면 안 되니까 그 고민을 저도 날마다 하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했죠.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더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나에게 합당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합당한 일인가? 교회로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내게 흘러와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각은 저절로 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여긴 어떤 것, 이건 이거 안에 있던 그 생각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발전시키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읽는 것이고 하나는 쓰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세상 인문학자들도 다 알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 자가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 오마이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의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지위가 없는데 기사 하나를 잘 써가지고 타임즈에 올라갑니다. 쓰는 사람.
생각하고 써내는 거예요. 두려운 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높은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가야 될 크리스천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생각하지 않는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이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군대까지 이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주력교회도 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게 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 뒤에 오늘 지금 끊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그러므로요? 그 앞에 쭉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렀는지 쭉 기록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냥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의 게으름, 그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리로 들어왔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 게으름 때문에 내버려둔 그 생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의 방 다 그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이 하기가 싫어요. 귀차니즘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뚫고 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이미 지나와서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저절로 나는 생각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그 느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에 동화되어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문화 능력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십시오. 그냥 처지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피독스 나가는 거 얼마나 책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이 생각 내가 이 안 써버림 한번 안 써버리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일어나기가 몸을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어져요. 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면 썩어가요. 사용해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아침마다 펴십시오. 한꺼번에 펴야 됩니다. 잠언을 읽어야 되고요. 시편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 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열심낸 것이 끝이 무엇인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의 것이죠. 성경을 펴서 읽어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만 몇 줄이라도 남겨놓아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연결되지 못하게 따로 너 혼자 너 개인의 묵상으로 끝나게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지고 연결되고 나눠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저희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요? 지금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글들을 써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기술만 생각한 어떻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과학을 만들어서 과학을 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두고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 없는 아이들을 키워서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어제와 정하십시오. 그냥 지나쳐버린 그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모릅니다. 정하고 공부하고 써내고 그 갈등이 맨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주신 그 카페 그 홈페이지는 그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써내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드러날 것이 있으면 드러나서 새로워지고 이렇게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필교회입니다. 이제 이전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훈련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 들어놓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 종교의 옷을 우리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말씀과 서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로 동화되어 버립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손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설 때 그들을 밟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의 치밀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화를 내고 그걸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쟁터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사역자입니다. 그곳의 장교입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붙잡고 그 부르심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돌이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새로워진 나로서 내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